모든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명절이 오는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최 장로님 댁에 명절에 가장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우리 최영근 형제, 네, 일어나서 잠깐 인사하시죠.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한 달 동안 고생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 용근이 형제가 머리를 빡빡 깎고 이렇게 교회 들어오는데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부럽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군대 갔을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저는 부대 내에서 한 8개월 정도 신앙을 했어요. 그래서 추운 겨울을 그 부대 내에서 교회에서 혼자 이렇게 달달달달 떨면서 이렇게 예배 드리다가 봄 돼가지고 이렇게 그 전곡교회라는 곳에 이렇게 갔는데요. 버스 타고 이렇게 교회 가는데 교회 간판만 봐도 그렇게 눈물이 나더라고요. 얼마나 그냥 기쁜지 슬픈지 잘 눈물이 그렇게 나가지고 교회 가서 이렇게 그냥 엉엉 울고 있었던 기억이 나요. 근데 제 후배 하나가 교회 오더라고요. 군인이 많이 오는 교회인데 교회 오는데 중대장님 손을 딱 잡고 이제 갓 자대 배치됐는데 중대장님 손 잡고 이렇게 교회 쌩글쌩글 웃으면서 나오는 후배를 봤을 때 느낌, 부럽다. 우리 중대장님 우리 교인이셔가지고 그런 복을 누렸습니다. 용근이 형제 또 고생했고 또 이렇게 기쁜 얼굴로 교회 오는 모습 참 기뻤습니다. 그리고 부러웠습니다. 이제 명절이 돼서 이제 고향으로 찾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고향을 가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떠나야 고향 간다. 고향 가려면 제일 처음 뭐 해야 돼요? 떠나야 돼요. 언제 떠날까? 차 밀려서 이제 떠날까? 저제 떠날까? 고민만 하면 떠나지 못해요. 고향 가려면 떠나야 고향 갑니다.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입니다. 성경을 찾으셔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의 주인공은 모세와 이스라엘입니다. 믿음으로 모세와 이스라엘이 애굽을 떠났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찾기 위하여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들의 믿음의 모습을 한마디로 하면 애굽을 떠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무엇이냐? 믿음이 무엇이냐면 어디를 떠나는 거예요? 애굽을 떠나는 것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믿음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죠. 믿음은 애굽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까? 안 나오면 구원이 안 됩니까? 꼭 나와야 합니까? 꼭 나와야 합니다. 꼭 나와야 합니다. 현대에는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좀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바뀌냐면요. 이 성경 전체에
역사의 흐름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요약하냐면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들어 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타락해서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 애굽에 있는 백성을 구원해서 어디로 이끄세요?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이끄십니다. 그래서 가나안에 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서 잘 살아야 되는데 다시 타락해서 어디로 내려옵니까? 바벨론으로 내려옵니다.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구원하셔서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려 보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회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디로 내려가요? 이제 영적 바벨론으로 내려갑니다. 영적 바벨론에 있는 교회를 다시 한번 구원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의 사명이 확실합니까? 확실합니다. 그래서 바벨론을 떠나라는 것은 모세 시대에 주어진 기별이지만 그것을 오늘 현대의 기별, 우리에게 주어진 새 천사의 기별로 다시 말한다면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어디에서 나오라고요? 바벨론에서 나오라고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기억하십니까? 내 백성아 거기에서 나와라 라는 것이 계시록 14장과 18장에 나오는 마지막 교회에 주어진 우리의 기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애굽에서 나오라 하지 말고 어디에서 나오라고 그래요? 바벨론에서 나와라. 이게 같은 말입니다. 바벨론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애굽에서 어떻게 나갑니까? 믿음으로 나갑니다. 믿음으로 나갑니다. 내가 맘먹으면 나갈 수 있는 것입니까? 내가 맘먹으면 나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나갔습니까? 내가 맘먹고 나갔습니까? 아니요. 나가지 못하도록 붙잡는 악의 세력이 거기에 있음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맘먹어서 애굽을 나가고 내가 맘먹으니까 바벨론, 언젠간 바벨론 나가겠지 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입니다. 믿음으로 나가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함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바로 앞에 가서 내 백성을 나가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을 대표하는 모세와 사단을 대표하는 바로가 아주 흥미로운 대결을, 대쟁투를 시작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으로 한번 가셔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25절 말씀. 여기 모세가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을 애굽 땅에서 놓아주어라 라고 이야기하고요. 더 이상 이 백성을 애굽 땅에 붙잡아둘 수 없다고 판단한 바로가 모세에게 첫 번째 던진 제안이 이렇게 나옵니다. 25절 말씀 바로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라고 얘기합니다. 바로가요. 누구에게 예배하라? 하나님께 제사 마음대로 드리라. 근데 어디서 드리라고요? 어디서 드리라고요? 이 땅에서 드리라는 것이 사단이 모세에게 한
첫 번째 제안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라고요. 그런데 많이 가지 말고, 어디 가지 말고 그냥 세상 가운데 살면서 교회만 다니라고요. 교회만 다녀야 된다고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은 내 통치 영역에만 우린 머물러 있으면 이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건 이웃을 향해서 봉사를 하건 아무 영향을 받지 않고 자신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것을 불가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다시 얘기합니다. 28절 말씀 뒤에 가보니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단은요, 그냥 사는 데서 떠나지 말고, 그죠? 떠나지 말고 사는 데서 그냥 세상에 살면서도 하나님 예배 잘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확실합니까? 틀렸습니까? 이 말이 확실합니까? 틀렸습니까? 우리는 애굽에서 나와야 합니까? 나와야 합니다. 그런 줄 알고 살면 착각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음성이에요? 사단의 음성입니다. 사단의 음성입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불가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바로가 두 번째 제안을 합니다. 10장 10절입니다. 10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게는 나쁜 것이라.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누구를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라. 두 번째 제안입니다. 가기는 가되 누구는 두고 가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두고 가라라는 것입니다. 왜요? 어린아이에게 신앙이 전수되는 것은 곧 하나님의 백성이 영원토록 존재한다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믿어도 너희 어른들만 믿어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사실 중국에서 중국 우리 PMM 선교사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제 많이 철수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이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 교통을 통해서 여쭤봤습니다. 그랬더니 영길 쪽에서 이렇게 봉사하시는 한 목사님이 한국에서 이렇게 기도해 주러 간 지도자들과 이렇게 만나는 것, 이런 것들을 중국 공안들한테 다 들켰대요. 그래가지고 그 목사님하고 주민호 목사님이 차를 타고 가는데 공안이 세우더래요. 그래서 내려서 조사를 다 받았답니다. 다 받았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이 PMM 선교사들님들이 계시는 그 톡방에다가 이 자기의 경험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어떤 내용을 적었냐면, 여태까지 PMM 목사님들이 공안의 눈을 피하기 위해서 아닌 척 하면서 말이죠.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계시고 이렇게 다른 일을 여러 열심히 하고 계시랬대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다 부질없는 짓이었다. 이미 중국 공안은 우리가 몇 명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다 파악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를 자기가 조사받으니까 제가 어디 몇 명 누구 있는 거 다 공안이 알고 있는 것을 그 사람이 알게 된 겁니다. 사단도 알까요?
사단도 알아요. 근데 그 중국에서 전도를 할 때 누구에게만 전도할 수 있는지 아세요? 어른들에게만 전도할 수 있습니다. 어른들에게만. 어린아이한테 전도하면 안 돼요. 왜 중국 공산당이 그렇게 막았을까요? 어린아이에게 전도하는 것은 미래를 낳는 일이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사단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떠날래? 그래, 떠나라고요. 근데 누구는 두라고? 어린아이들은 두라고요. 어린아이들은 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교회에 찾아온 우리 소중한 청소년들 정말 소중합니까? 소중합니다. 사단이 누구를 노려요? 우리의 미래를 노리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모세가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그럼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렇게 할 수 없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사단이 마지막 작전을 펴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와 함께. 마지막 제안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너희 어린이들 이제 가지고 데리고 가라 말이죠. 그것도 불가하다 하니까 그럼 어린애들까지 데리고 애굽에서 다 나가라. 그러나 뭔 두고 가라? 너의 모든 재산, 그것은 다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끝까지 우리를 바벨론에서 나가지 못하게, 애굽에서 떠나지 못하게 붙잡는 수단입니다. 마지막에는 다 가라. 그러나 믿기는 믿되 하나님을 온 가족이 다 믿기는 믿되 재물까지 헌신할 생각은 하지 말고 적당히 알아서 눈치 보면서 믿음 생활 하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단의 작전입니다. 시대의 소망 그리고 각 시대의 대쟁투에는 동일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각 사람이 세상의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스도와 친분을 맺고자 하는 욕망 중에 어느 쪽이 더 강한지에 대하여 늘 시험을 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느 쪽인가라는 것입니다. 물론 물질의 헌신이 반드시 믿음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 건강한 믿음으로 잘 자라는 사람은 성경에도 없고 교회의 역사에도 없음을 아셔야 합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어떻게 대답합니까? 25절, 26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믿음으로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시작. 왕이라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 제사와 번제물을 우리에게 주어야 하겠고 우리의 가축도 우리와 함께 가고 한 마리도 남길 수 없으니 이는 우리가 그 중에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길 것이며 또 우리가 거기에 이르기까지 어떤 것으로 여호와를 섬길는지 알지 못함이니이다. 아멘. 하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그 모든 재물 중에 하나라도 사단을 위해서는 쓸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쓸 것도 있고, 가나안까지 가면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지 모르니까 우리는 한 마리도 남길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애굽을 떠나는 의미입니다. 이것이 바벨론에서 나오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먼저 바벨론에서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와야 합니다. 그래야 바벨론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부르죠. 바벨론 무너집니까? 무너집니다. 환난과 고통 가운데 바벨론은 분명히 무너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믿음으로 이 애굽을, 이 바벨론을 떠나 주님의 나라로 향하는 그 하늘 여행을 믿음으로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믿음의 모습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두 번째 믿음은 이러한 모습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은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바로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당시 바로는 왕일 뿐만 아니라 사실 신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신과 같은 왕과 바로에게 불복종한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 모세는 이러한 바로를 대적하여 맞서 싸우고 있습니다. 모세는 바로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모세가 바로를 무서워하지 아니한 것은 아닙니다. 바로가 애굽을 떠날 때는 누가 무서워서 떠났어요? 바로가 두려웠습니다. 출애굽기 2장에 보면 모세가 두려워하여 라고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다가 아닙니다. 모세가 정말 막 두려워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 어떤 마음도 있었어요? 바로가 두려운 마음도 있었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그가 알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때보다 더 나이가 먹었고 힘도 없고 나이 40에 애굽 왕자로서 똑똑하고 지성과 힘을 겸비했을 때보다 더 연약한 모습으로 바로 앞에 섰지만 이제는 바로를 두려워하지 않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다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유행하는 개그를 아재 개그라고 하는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재 개그라고? 이런 아재 개그가 있습니다. 남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섭군이라고 합니다. 웃으면 안 되시는데? 여자가 무서운 사람은 무서운 걸이라고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것이 무서운 사람은 무섭다라고 합니다. 야, 정말 감사합니다. 제일 무서운 것이 목사의 농담인데 그래도 웃어주는 분들이 계시니 참 놀랍습니다. 사람은 다 무서워하죠. 두려운 것들이 있죠. 극복할 수 없는 트라우마도 있죠. 우진구 장로님이 요즘 저녁 예배 잘 못 오세요. 그분의 마음이 그렇대요. 이렇게 밤에 운전하다 보면
이 무섭다는 것입니다. 뒤에서 또 사고가 날까봐 낮에는 괜찮은데 밤에만 올려오고 그러면 참 두렵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세는 그 두려움을 극복합니다. 어떻게 모세가 그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을까? 그 대답이 성경에 나옵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것을 무엇같이? 보는 것같이 해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언제 실패합니까? 언제 두려워합니까? 야곱의 환난이 우리에게 두려운 이유는 야곱의 환난 때 우리가 누구를 보기 때문이에요? 자기 자신을 보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사람도 작게 보이고 세상에 어떤 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더 이상 모세에게 바로는 두려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종교 개혁자 중에 잔 칼뱅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삶의 모토가 무엇이냐 하면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라는 이 신념 하나로 이분이 평생을 사셨습니다.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다고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서 있음을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명을 위협하는 당시의 천주교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히 자기가 깨달은 바 복음을 증거할 용기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요?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렌 G 화이트 자서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의 맨 마지막에 이제 죽기 며칠 전에 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나는 매우 허약하다. 나는 이것이 나의 마지막 병마임을 알고 확신하고 있다. 그러나 나는 죽는다는 생각에 대해 아무 염려하지 않고 있다. 나는 주님께서 가까이 계심으로 언제나 위안을 느낀다. 그분은 나의 친구이셨고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언제나 나를 지켜주셨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맨 마지막에 잠들면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하고 잠드십니다. 나는 내가 믿는 그분을 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도 바라봐야 합니까? 바라봐야 합니까?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 바라봐야 합니까?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따라 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볼 때 세상이 작게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를 바라보아야 더 이상 세상이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칼뱅도 믿음으로 그러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도 그랬던 것처럼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그렇게 사시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